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6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요. 중간중간 좀 잘라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과 4절과 37절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39절, 40절 말씀은 또 남자 성도들이 읽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4절, 37절과 그 다음에 39절, 40절이 조금 이렇게 단락을 또 어떤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1절, 4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 성도님들이 제사장 사독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여.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소풍교회에서 두 사랑방이 함께 오셔서 훨씬 더 좀 많아지게 되었고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봐서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소풍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집이죠. 또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봤었던 말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평안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쉬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하기를 원했는가. 참 우리랑 많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늘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안식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쉴 것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나를 안식하게 하셔야 되고 나를 평안케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하신가,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하나님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도전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는 분,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다윗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요, 그의 아들 또 그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식료품을 복되게 하고 또 그의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린데요, 우리 하나님 챙기십시다. 나를 챙기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챙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챙기십시다. 아멘. 예. 특별히 이제 모세의 성막을 쭉 보다가 지난 수서부터 이제 다윗의 성막을 함께 봤는데요. 원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일컫습니다. 근데 성막과 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여서 이제 이름을 장막이라고 말할 뿐이고요. 사실 성막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 다윗의 성막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이제 성막과 다윗의 이 장막, 다윗의 성막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지요.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냐?
그것을 친장막 가운데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빼앗고 그것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일컬은 다음에 천막을 하나 마련해 놓고요. 거기에 바로 이 언약궤 법궤를 들여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이라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 비교가 되어진 것이 39절 말씀이 되지요. 좀 전에 읽었지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으니, 사독이라는 제사장 또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어디서 함께 제사를 들고 하나님을 모셨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거죠. 왜 다윗이 기브온 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기브온 산에 안 놓고 본인이 있는 시온에다 갖다 놓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브온 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지만 아마 이것이 제 구실을 채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다윗 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두 개의 이제 성막이 있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봤었던 그림인데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쪽에 시온산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고요. 한쪽엔 기브온산에 이제 성막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산에 있는 성막, 성막의 오른쪽 제일 가운데에 이제 번제단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에 진설병상과 금등대와 분향단, 그래서 모든 제사 행위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지성소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시온산의 장막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기구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가 그 중앙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역대상 16장 1절과 39절이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온산의 장막을 정사각형으로 그린 것은 이제 지성소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지금 기브온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갔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기브온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갔다. 모세의 성막에서 다윗의 성막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의 성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성막도 귀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성막을 넘어서 다윗의 성막에 그런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그러한 다윗의 성막을 따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의 성막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 이제 아까 읽었었던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있었던 일은 칭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라고 되어 있지요. 아까 읽었었던 4절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항상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 레위 사람이 누군지를 3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삽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워낙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물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아삽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아삽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찬양 예배에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삽과 헤만이라는 사람이 곧 나오게 되어지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당시에 있었던 찬양 인도자의 3인방이라고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어떤 분이 무슨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 3인방 중에 한 명이다,
아닙니다. 예, 누가 이상한 얘기를 했었네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편집하십시다. 예. 바로 이 아사빌과 한 사람 또 형제들과 함께 이들이 악기를 연주했어요. 뭐 비파, 뭐 수금, 뭐 또 재금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 앞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찬양인데 음악이 함께 들어가 있는 또 악기가 또 노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언약궤를 이제 들여올 때에 다윗의 장막으로 들여놓을 때에 크게 노래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뿔 나팔과 나팔을 분다는 표현도 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라는 표현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찬양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 이제 표를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성막에 있었던 제사와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성막 안에 있었던 이제 제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의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즐거운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감사의 제사가 나오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성막에서는 이런 제사가 없어요. 예. 이런 제사는 눈으로 보여진다라기보다도 이제 마음으로부터 또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 성막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막 안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왜 넘겼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연보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전도하고 있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고, 아주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은 삶을 드리는 것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막에 있었던 이 제사는 신약 교회의 예배하고 그 정신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윗의 장막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장막에서의 예배를 좀 사모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장막과 교회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유사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친 장막 가운데에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여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피의 제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성막에서의 피의 제사는 맨 처음에 세워질 때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성전이 있기 전까지 제가 볼 땐 만 33년 6개월 정도, 아마 만 33년 정도 다윗 장막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요. 딱 한 번만 피의 제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피의 제사가 없이 찬양으로서 제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번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것은 사탄교입니다.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누군가가 짐승을 잡고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을 이제 교육 차원에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사라고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으시고 제사를 했는데 영원토록 효험이 있다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그렇지만 단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윗의 성막과 또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함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며 직접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마찬가지네요.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아까도 봤지만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라고 되어 있고,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특히 대제사장도 만약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곳을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는 바로 이 레위인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그 안에 함께 있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당대 찬양 인도자들, 찬양 사역자들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바로 섬기지만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다윗의 성막 안에서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서 다윗의 성막과 교회가 상당히 유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시온 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바로 예표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시온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말하게 되어지고 자기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시온이라고 말하면 바로 교회, 바로 성도가 시온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성막과 교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윗의 장막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표를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좀 모세의 성막하고 다윗의 장막을 좀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일단 모세의 성막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 성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하도 없음이 반복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마음이 다치고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반대로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글씨가 절반밖에 안 보여도 다 읽으시네요. 계속 있음이 반복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야말로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찬양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난 어떤 예배를 하면 좋겠는가? 그래도 없음보다는 있음의 예배를 드림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의 성막의 모델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음악을 하고 악기를 해야 되겠구나, 찬양을 하며 감사를 해야 되겠고 박수를 치며 기쁨의 외침으로 나가며 춤을 추며 손을 들고 항상 기뻐하면서 가까이 나가 경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예. 아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집니다. 예배 중요한 환경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예선교회가 이제 찬양을 많이 하는가, 왜 밴드라는 것을 구성하여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요즘 이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야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안 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음악을 하더라, 악기를 하더라, 노래를 하더라, 또 기쁨으로 외치더라, 성경에서 감사하고 춤을 추더라, 성경에서 손을 들더라, 박수를 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성막에 써 있었던 어떤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때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또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에 맞는
음악의 장르라는 걸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할 때에 그 정신은 동일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예배 안에 이 많은 밴드가 이런 악기들이 다 들어오는가, 좀 시끄럽지 않은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20년이 넘어가면서 정말로 많은 교회가 함께 현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의 음악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윗의 성막 안에서의 음악을, 찬양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믿음으로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음악을 아니하겠으며 어찌 역동적으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비교를 보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전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순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모세의 성막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순서를 해야만이 옛날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현대 찬양 예배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좀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 소풍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궁금하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조금 틀리고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요, 일종의 찬양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찬양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잘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찬양단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들이 이제 24개의 조로 이제 나뉘어지면서 또 그 이상으로도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장막, 또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섬겨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동안 한 20-30년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한국 땅 안에 4,000명의 찬양 인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약간 욕심, 저를 통하여서 라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4,000명의 찬양 인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교회들이 어쨌든 뭐 한 수만 개의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다 있더만요. 그 중에서 한 4,000명이 저를 통해서 했는지는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400명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니군요. 4명. 예. 자, 4명으로 이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에 이제 근거함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역대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288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직 안 넘겨도 되는데 여두둔의 이제 24명의, 아까 말씀드렸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이제 자녀들, 아들들이 24명이에요. 이들이 이제 전체의 24개 조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조당 12명이 이제 구성되어지면서 288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중에 24명이 있게 되어지고, 그 중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다윗이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이 수많은 시를 쓰긴 했지만, 다윗이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라기보다는 전체 예배를 관할했던, 주관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아래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실제적인 사역자가 있고, 그 아래에 24명의 조장과 288명과 4,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이해를 하시면 이때의 다윗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했었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25장 1절 한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조직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이제 악기 연주를 한 거죠. 재금은 이제 심벌주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악기가 되겠고요.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뭘 했는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원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어지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지요. 근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그것이 노래로 표현되어졌을 가능성이 크겠고,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 명의 찬양 사역자가 노래하고 음악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적인 노래였단 말이죠. 예언적인 음악이었고 예언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배와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찬양과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이는 다 하나 더 넘기면 끝인가요? 예. 제가 충분히 안 했군요. 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만은 왕의 선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였었는데 어쨌든 헤만은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선견자란 말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즉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아까는 헤만과 여두둔과 또 아삽과 더불어 이 헤만도 신령한 노래를 했다,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왕의 선견자다, 왕의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왕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떠올리죠. 갓이라는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그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도 함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헤만에만 기록된 건 아니고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삽에 대해서 말할 때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여두둔에 대해서 말할 때도 동일하게 선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찬양 사역자 3인방이 모두 다 찬양을 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때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되겠지요. 다윗의 성막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예배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넉넉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찬양 사역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팀이라고 하는 팀은 도대체 어느 팀인가? 무슨 팀인가? 그냥 음악 팀인가? 그야말로 밴드 팀인가? 그저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에 불과한가라고 보면 굉장히 좀 핵심을 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요. 아까 이제 이근정 집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선 찬양단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신령한 분입니다. 오늘 참 찬양단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예선 찬양단은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음악을 통해서 예언하는 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서서히 찬양단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예언하는 팀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드럼하는 예언자, 아멘. 그렇죠. 건반하는 예언자, 아멘. 베이스하는 예언자, 와우. 우리 주충 집사님은 한 분도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노래하는 예언자,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우리 안에 누렸으면 좋겠다. 전 이제 예언이라고 말 때 한 5가지 영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언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유독 한국 분들에게.
성경 무지하게 예언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당을 먼저 떠올리는 바람에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예언 기도하게 되면 돈 줘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과거에서부터 있다 보니까 예언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언은 정말로 선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잘 들어보면요, 찬양의 모든 가사는 다 예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하는 것을 주는 나의 힘이요 라는 가사로 약간 바꿔서 말했을 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분기시 됩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당연히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를 했고 우리 찬양단은 굉장히 예언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 이건 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지만요, 옛날 번역으로 보면요 자빠지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떨 땐 좀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런 말씀 전에 하느님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을 할 때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라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예언적인 예배 안에, 찬양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너무 흥분해서 제가 한마디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뭐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수리 같이 올라가. 통일하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해야겠구나,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심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구나.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가사를 좀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사를 집중하다 보면 가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르는 찬양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정말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한국교회원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말을 하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설교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예언이구나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름 설교 준비 잘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가 좀 분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어떤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우리 권면 잘하잖아요. 위로 잘하잖아요. 힘내. 그런 말 한마디로도, 이모티콘에 힘내 이거 한마디로도 우리는 확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그냥 삶에 젖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세워집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또 하나는 좀 독특한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언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어릴 때서부터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까요? 옆집 엄마를, 아줌마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을 닮더라고요. 제 아들 둘 다 있죠. 둘 다 저를 닮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에 애들이 어릴 때는 둘째 아들이 저를 쏙 닮았죠. 외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둘째 모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풍교회를 함께 갔는데, 그때 이제 봉빈 집사님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네 아빠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난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억나요. 이게 거의 한 13년 전인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참 모세는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정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큰아들 이삭은 또 엄마 닮았다는 얘기 듣고, 근데 놀라운 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바뀌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큰아들이 외모로 저를 닮고, 둘째 아들은 누구 닮은지 모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3년 전, 이제 큰아이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소풍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2시 예배 드리라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가는데, 정정에서 그 교회까지 한 100m, 한 150m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고 얘는 예배 드리러 가고 3번 들었대요. 그 박경호 목사님 아들이구나. 박경호 목사님 아들이구나. 3번 들었대요. 그 짧은 그 거리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한탄하면서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정하겠대요. 내가 아빠 닮은 거 인정한다. 그러나 2가지는 내가 닮고 싶지 않다. 배 나온 거하고 머리 벗겨지는 것은 내가 닮고 싶지 않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반드시 배가 나오게 돼 있다. 너는 반드시 머리 벗겨지게 된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족력이라고 말하고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예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일 우리 두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애들이 크면 클수록 자꾸 사람들이 당신 장동건 닮았어요, 정우성 닮았어요, 혹시 아빠가 원빈?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본인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로 보니까 박효영 목사님이 떠오른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약간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닮아가는 것, 나는 우리의 자녀의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풍교회가 어떻게 분립개척을 하면서 예선교회를 파송하게 되었을까요? 소풍교회도 분립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회에서도 함께 또 확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소풍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립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당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소풍교회 사명은 분립개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소풍교회 자체가 분립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선교회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선교회에게 있어서 예언은 소풍교회가 되겠지요. 그럼 예선교회도 결국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립개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긴장하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은 미래, 장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성취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예언해 준다고 말할 때 장래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사실은 위로입니다. 사실은 권면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덕을 세우는 예언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한테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면서 예언한다면 많이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한반도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14년도 12월 14일에 전쟁이 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안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쟁이 났다고 그들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저랑 페이스북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아마 신천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신청하면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광화문 밑에서 탱크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날짜를 말하면서 예언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이 주의를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예언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예언을 더 사모하게 되지 않는가.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요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 중에서, 우리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간다 한다면 예언적인 삶은 충분히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단에 대해서 좀 기도를 이제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의 성막 안에 있었던 이제 찬양단이 했었던 것은 당연히 악기 연주이지요. 근데 시편 말씀 보면 아름답게 연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기 연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름답게 연주하래요. 그것은 잘 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삑사리 내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아름답게 연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 없이 잘 연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대충 연주하다 줄 끊어지고 그러면 다른 악신이 또 옵니다. 그렇죠? 아름답게 연주했겠죠.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아름답게 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홀로 목동으로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습 아닌 연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예배하게 됐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역대상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따라서 함께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목요일 날 기본적으로 어떤 찬양을 할지 콘티를 작성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에 각자 개인 연습을 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보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는 악보를 이제 복사해서 쓰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이제 도구를 통하여서 이제 악보를 파일로 함께 이제 편집해서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지면 매주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연습을 하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연습했던 것이 이제 밴드로 이제 함께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편이 그렇게 잘 발달된 곳이 아닙니다.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1시간을 돌아가는 이 인천의 대중교통, 이 버스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특히 예선교회도 차가 있으면 오기가 정말 편하지만 차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12시까지 오려면 각종 교통편을 다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버스를 3번 타기도 하면서 늦다 싶으면 택시를 타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일날은 10시까지 와서 함께 또 연습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녹화하고 뭐 영상 촬영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은 음원과 또 영상 자료를 또 편집을 하는데 하루 왼장일을 합니다. 한 자매가 헌신을 했어요.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재밌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요즘은 약간 지쳐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진이 이제 하는 역할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선 찬양단에게 창작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벌써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게 잘 안 나오나 봐요. 뭐 저도 못 만드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마 주께서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좋은 시가 떠오르면 한번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런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라고 녹음해서 전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선별해서 쓸지 안 쓸지를 또 뭐 고민을 해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함께 음악을 하는가? 왜 우리가 밴드라는 걸 하는가? 왜 악기를 하는가? 왜 우리가 노래를 하는가? 왜 이런 모든 수고를 하는가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때로는 교회도 말할 때에 그것이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또 대세이기 때문에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적어도 다윗의 성막 안에서는 만 33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겨 나갔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서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2000년 3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읽으면서 도전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그날의 성막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서 우리도 함께 음악을 해봅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해봅니다. 노래해보고 우리도 악기 연주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러한 찬양당, 그날에 그러한 찬양을 쓰셨던 것처럼, 그 찬양 중에 거하셨던 것처럼 주님 예선교회 이 찬양단 위에, 예선교회 이 찬양 위에, 이 예배 위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윗의 성막에처럼 밴드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선 찬양단과 예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